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90장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2편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우리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5절 그리고 2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5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기도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고백으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22편 1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시편 구절입니다. 그래서 22편도 메시아 시편으로 한편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구절이지요. 중간 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만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역시 시편 22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취되어 말씀인 것을 행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이 시편의 말씀인데 정말 이 시편의 1절처럼 그죠? 1절처럼 정말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절망하는 절규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이 시편 22편의 부제를 보게 되면은 야엘렛 사할이라고 해서 야엘렛 사할의 만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 제목 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 애국가가 지금 이 가사가 지금 이 멜로디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안익택 씨가 작곡한 코리아 환상곡이라고 하는 그 곡에서 따와가지고 가사를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요. 그 곡에다가 애국가 가사를 붙여서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유명한 곡들은 사실은 가사만 다르게 해서 많이 차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이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이 곡은 찬송가에도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야할레 사할이라고 하는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튠에다가 그 곡조에다가 다윗이 가사를 붙인 거죠. 근데 이 곡이 굉장히 뭐 20, 30절이 넘어가니까는 뭐 결국 짧은 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할레 사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아침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부르짖는 부르짖음. 솔로몬이 전도서 가운데서 잠언 말씀 가운데서 경계를 하고 있죠.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아주 누구나 축복받고 싶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이웃에게 욕을 얻어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아침 시간은 굉장히 조용한 시간이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요.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아침을 시작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아침 대바람부터 소리 지른다라는 거죠. 절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듣지 않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사실 아침에 부를 노래는 아니잖아요. 보통 밤에 이렇게 이제 피곤해지고 침잠하고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은 밤에 이제 이런 이제 노래들이 많이 나올 법도 한데 아침에 이렇게 부르짖으니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절박하고 궁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으면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부르짖으면은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귀등이라도 좀 주어야 되는데 1절부터 2절 특별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낮에 부르짖고 밤에 부르짖어도 잠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2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왜 나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참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뭘 좀 시켜야 되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아래층 위아래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서 웬만큼 불러서는 요즘 아이들은 다 이거 하나씩 꽂고 있잖아요. 지방에 들어가면 문 닫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꽂고 있으니까 그것도 막 이렇게 큰 걸 이렇게 막 쓰고 있으면요, 뭐 옆에서 과음을 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죠. 목소리가 올라가죠. 필요할 때 또 할 말이 있어서 용건이 있어서 부를 때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로 하여금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절박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한술 더 뜨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듣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지금 다윗이 야알레 사할이라고 하는 노래로 곡조에 맞춰서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기도하듯이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듣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온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믿으십니까? 그냥 느낌입니까? 아니면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까? 그죠? 다윗은 정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3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선포했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부르는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는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하신다고 생각해서 믿을 수도 있고 거하시지 않는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4절 5절이에요. 4절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의지해서 지금 현재를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역사에 말씀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뿌리를 두고 우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가 주일에도 묵상했던 첫사랑의 시간이 있죠.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부르짖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오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은 당연히 지금 나를 듣지 않으시죠. 들으실 이유도 없죠.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 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믿음의 근간이 되는 현재고요. 미래는 무엇이냐? 앞으로 기대하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많은 바울 서신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치 예수님을 내일이라도 당장 볼 것처럼, 지금 당장 이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승천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살아갔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도 현재처럼 살아가고요, 미래도 현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부터 18절까지 정말 비참한,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은 속옷까지 빼앗겨서 제비 뽑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벌거벗은 것도 모자라서 내 그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6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길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이 우리의 상황과 인생의 어려움과 잘 맞아떨어지는 노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동병상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가 노래할 때, 우리가 노래할 때, 조상들이 노래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거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노래하는 마음, 지금 내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기도 응답들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까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한번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증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18절까지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고 죽기 일보 직전에 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경험을 19절부터 21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형제들에게, 회중들에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고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간증하고 입만 열면 좋은 얘기하고 그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돌아봅니다. 저분의 삶에 분명히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것이다.
회개할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은 얘기해야 될 것도 있고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그건 자랑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 부득불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함도 자랑이지만 고백하는 거 나누는 거지만은 연약함도 나누는 것이 이게 고백이라는 거죠. 6절부터 18절까지 기 말씀은요. 사실은 빼도 돼요. 어떤 사람 같은 빼고 싶을 거예요. 누가 구차하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찌들고 쓰러지고 병들고 이런 모습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다윗은 그 모습조차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찬송하는 한 가지의 목적이고 찬송을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회중 가운데 백성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4절에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이 23, 2절에서도 지금 내가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목적은 간증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찬송이 지금 다윗의 찬송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찬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31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와서라고 초대하고 있죠.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후대에까지 전하겠다라고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고통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고 계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함께 동병상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또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말씀의 뿌리를 둘 때만 견고해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 감정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고 내 느낌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신앙의 간증자들과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들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규하고 절망하고 외치는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들으시고 기어이 응답하시고 마침내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우리 역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